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2장 두 장을 오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유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계획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걸어가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이사야 11장, 12장의 말씀은 이제 7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이스라엘의 멸망,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제 결론이 바로 이 11장, 12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 12장까지의 이 말씀에 이제 11장, 12장은 회복과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방식은 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는 항상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이새의 그 자손이 바로 한 싹이고 또 한 가지고 그 이새의 바로 자손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새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다윗의 자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봐도요.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더 재림에 더 가까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초림도 말씀을 하지만 더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항상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초림과 재림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한번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 볼 때는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것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에 오셨을 때에 자기들은 그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구약만 봐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한 번 예수님이 오신다, 한 번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두 번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에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서 초림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림을 말한 것이다. 아니면 또 같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오늘 1절이나 10절의 이 말씀을 봐도 이 한 말씀을 가지고는 재림해 오신다 하는 그것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오히려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보십시오.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해서요,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요, 세상의 그 심판자들과 같이 그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심판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오신다. 특별히 여기서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해서 이것은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도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2장 16절, 또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서요, 정확하게 이 이사야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처럼요,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의 입에서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같은데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2장 8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도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재림해서 나타나여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이요, 곧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은 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심판을 하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인데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그 예수님의 공평한 말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요,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요,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것을 초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자라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구절을 이루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것이요, 곧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했지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이제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래,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 때요, 여기서요, 이 가지라는 말이요, 바로 넷젤, 그렇게 말을 하면 넷젤. 그 넷젤, 나사르,
넷젤,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또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발음이 다르지만요. 이제 넷제르가 나사렛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지라고 하는 그 넷제르라는 말 때문에요. 나사렛 동네에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넷제르 동네로 갔다는 것이죠. 이제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넷제르에서 그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안 그래요? 뭐 말놀이도 아니고요, 말장난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의 뿌리에서 한 넷제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말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넷제르라는 동네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돼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바로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그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림을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재림도 말씀하시고 초림도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런데 도대체 나사렛 동네에서 가서 사신 것이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이 넷제르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다는 것이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요, 잘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이런 우리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장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상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이요, 이제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 뭐 틀렸다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죠.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요, 여기 보십시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이요, 그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 해가지고 넷제르 동네,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서 살아서 자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이요,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요,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에 따라서 계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수준에서,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 방식, 유대인들의 해석 방식,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계시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이요, 아무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히브리 그 말을 가지고요, 말장난으로 풀어내는 것이요. 아주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주실 때에요, 사람들의 그 수준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스타일, 그 사람들의 그 시대에서 시대적 사람들의 그 수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의 그 신앙적인 개인적인 체험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각자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각자의 생각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지금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의 그 문제에 답답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요 툭 펴가지고 탁 눈에 보이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가 아무 때나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연말 때예요, 송구 영신 때 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돌려가지고 뽑으면 그것이 올해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말이 되냐,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요, 그 사람의 믿음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계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그 방법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다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이제 우리가요, 일반화시키고 공론화시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화 할 수가 있고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신의 감동만이요,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공론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개인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사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요, 이 성경은 특별히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 모든 것을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시킬 수는 없고, 그 자기의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에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내 개인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또 공론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성신의 감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각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계시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여기에서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후의 일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세상이요, 창조 때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평화롭게 그렇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께서도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구분해서 본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천년왕국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요, 그것을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9절 끝에 보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스가랴 14장 20절에도요, 그때는 이제 스가랴 14장 20절은요, 확실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인데요,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전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천년왕국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같이 여기서 말씀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이 이처럼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또한 영적 이스라엘 또 육적 이스라엘을 또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믿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또 다 같이 구원과 회복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가지고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귀환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같이 이제 귀환을 해서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벨론 포로 때는 다 같이 돌아와서 회복과 구원에 이를 것을요. 오늘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보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과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만 다시 이제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2절에는요 바로 그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요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구원의 노래,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는 그 구원 노래가 같이 이제 또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2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요, 또한 이제 우리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요, 그 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이제 2절에서 4절 같은 데도요, 이 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노래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 구원의 노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노래도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것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의 구원의 노래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든지 영적 이스라엘이든지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와 같이 다 같이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우리의 그 신앙이 맞춰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요, 마지막에는 항상 찬송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요, 우리 신앙은 마지막은 결국에는 다 해피 엔딩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으로, 구원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처음이 어떻든지 중간이 어떻든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은 언제든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주님을 성령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은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계속 믿고 남은 자가 된다면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반드시요, 우리는 찬송하는 자로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